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루키의 내용은 또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장은 내일 본문과 이어서 함께 좀 말씀을 잠깐 살피고 오늘은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사사의 역할에서 제외하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같은 제사장직을 배우고 있는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서 그를 이제 새로운 사사이자 또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갈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 가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묘사하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준비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본문을 살피고 있는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은 블레셋과 매우 빈번하게 싸움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한 4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겪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앞세워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반면에 블레셋은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알아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를 쟁취했었던 최소한 400년 전,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 여호수아의 군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전설처럼 흘러나오던 이야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벌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흘려들었던 그 얘기를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여호수아 군대를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현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해서 전쟁의 영웅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강력한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배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레이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한 몸으로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아주 비참했죠. 죽임당한 이스라엘 병사만 해도 3만 명이었고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배달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그 전쟁터에서 둘이 함께 즉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은 엘리 가정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죠. 며느리는 어렵게 난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난산을 하던 그 어머니, 이가봇의 어머니였고 비느하스의 며느리 역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의 이야기는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새로운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5장부터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 3장과 4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사 엘리 시대의 비극, 엘리 가정의 비극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사 엘리의 그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제사를 집행하고 심판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 제사장이 또 어쩌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죄와 어둠의 관성이 있었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관성이거든요. 즉, 죄와 어둠이라고 하는 활동성, 움직임이 그들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 죄와 어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 이 죄와 어둠의 관성이 자신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어둠은 그냥 우리 내면에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먹물 옆에 하얀 무명의 천이 있으면 100% 그 무명의 천은 그 먹물에 물들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것으로부터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를 자연스럽게 물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이유를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엘리시대의 비극이었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선 세대를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정신을 배울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냉정하게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냐? 아니요,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멈추었을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엘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빛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과 빛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 중심지인 실로에서 새로운 사사, 새로운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영적인 갱신의 토양을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준비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사무엘서 앞쪽에 사사기 사이에 있는 룻기서에서 등장을 하죠. 하나의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무명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 무명의 가문을 통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죠. 그것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기업무름이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남녀가 만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당시 중앙무대였던, 지금으로 치면 서울입니다. 중앙무대에서는 사무엘을, 그리고 무명의 변두리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에서는 왕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 역시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모두가 왕이거든요. 심지어 모두가 왕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진짜 왕은 없는 무왕 시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왕이 없다 보니, 진짜 왕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짜 하나님, 가짜 왕이 판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기도 하고, 권력이, 욕망이, 신화가, 쾌락이, 자기 만족이 우리의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종드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우상에 빠진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 넘쳐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준비시켜 가실 전혀 새로운 길에 저희 모두가 함께 눈을 뜨고 길을 열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무엘의 모습인데요. 저희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빛, 생명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을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생각 속에서 말씀이 머무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적 시대였던 엘리의 말기, 그리고 사무엘의 초기 시대가 하나님 이렇게 펼쳐지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삶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빛, 생명의 등불이 우리 심령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바로 여기에 계심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생각 속에서 말씀이 머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통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과정 안에서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극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마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담겨지는 가정과 교회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오만과 착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법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영적 오만과 착각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요 두 순서가 오늘 본문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머무는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고 편만한 은혜, 어느 곳에도 넘치고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등지고 우리가 떠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극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 시대에 가득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정신,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담겨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참여해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오만으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법궤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패배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심각한 영적 오만과 착각이 그들을 패망케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오만과 독성과 착각이 주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신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사무엘서 3장은 이야기하며 그리고 사무엘을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다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비봉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담아낸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담아 우리의 삶에 비추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머무는 은혜가 우리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